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모이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속받으실 그때는 아니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상속을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차례에 이어주거나 이어받음. 또 두 번째 뜻은요, 일정한 친족적 신분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 의미를 이어받는 일, 이렇게 상속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상속은 내가 이곳을 떠난 이후에도,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아니면 떠나면서 내 다음 차례가 되는 나의 자녀이든지 또는 더 가까운 가족에게, 그래서 주로는 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행위가 바로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비춰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참 아름다운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지난번 말씀이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는 나의 생명이 보장될 수가 없지만 예루살렘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이 내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내 유언입니다 하는 것을 남기는 본문이 지난 시간과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상속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에게는 가족과도 같고, 또 가장 아끼는 많은 그 개척을 한 교회들, 그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애정이 있는 교회, 그 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상속하는가 말씀을 들여다보니 첫 번째 상속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이러한 것을 상속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보면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래서 사실 이 구절 속에는 좀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온 양떼를 위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온 양떼는 무엇인가?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면 상반절에 삼가라, 이 메시지입니다. 삼가라, 이 뜻은요, 주의하라, 또 유의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목자와 양떼로 비유하면서 성령께서 장로들에게 책임을 맡기신 그 양떼를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또 돌봐야 하는 직무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바르게 서는 것에 있어서 주의하고 유의하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양떼들,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으니 온 양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잘 살피고 유의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텍스트를 보면은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 안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양떼를 위해서 목자가 그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 하는 안내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앞서거나 뒤따르는 것, 어떤 이러한 관계를 유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그 관계는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반응하며 함께 걷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건강해야 양떼를 살피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목자된 사람의 어떤 영육간의 신앙도의 건강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또 사실 그 건강도는 그러면 양떼를 위함이니까 결국은 양떼를 위한 것이다? 글쎄요, 두 가지 다 맞는 내용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본문의 초점은 지금 그 누가 먼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양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세워졌다면 그 목적대로 이제는 그 양떼들을 잘 먹여야 되는 것이죠. 양떼를 목초지로 인도해서 좋은 먹이를 먹이고, 또 그 오가는 길에 위험한 길에 서지 않도록 살펴주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안전함이 보장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돕는 사역, 이것을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 첫 번째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만 이 일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개입은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성령께서 너희를 장로로, 목자로, 또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감독자, 우리 교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감독, 이 뜻은요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속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들로 하여금 살피는 사역에 더욱더 삼가하고 집중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속의 메시지는요, 교회의 안팎으로 양떼들을 해치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초대나 또 교회가 그 세워진 그 초대 교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전쟁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언제 이 외부의 이리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해치려 하는가 보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보고 사도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양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그러한 그가 교회를 이제 떠나야 하는 그때에,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서 맡아줄 감독자들을 이미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한 명의 지도자가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은 불가피하며 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종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멀리 떠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늑대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침투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는 공격할 것인데 그 공격이 언제까지인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 전에 첫 번째 꼭 남겨줄 것, 너희가 하나님의 피로 세운 그 양떼들을 살피고 또 보호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남긴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의 적들의 그 관심은 무엇인가? 양들을 물어뜯는 것이고 먹어치우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할까? 결국은 그 위에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함이더라. 그래서 양떼들은 사실은 항상 그 늑대들, 이리들은 양떼가 풍성하게 모여있는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이왕이면 더 좀 튼실하고 또 이왕이면 흠이 없고 더 잘 자란 양이 그들에게는 더 좋겠죠. 그래야 자신의 이름이 더 높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바울도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일이었고 늑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오는 적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적이고 또 동시에 신앙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3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부에서 생겨나는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냐면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은 누구인가?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신앙적인 고백들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 중에 서운한 일들도 좀 생길 수 있고 또 섭섭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길까? 제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좀 연결되었습니다. 내 말을 세울 곳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에 좀 박수 쳐 주는 그 모습을, 그래서 좀 나를 향해서도 좀 박수도 좀 쳐주고 내 인생에 대해서 격려도 좀 해주고 칭찬과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걸어온 그 길들을 우러러 봐줬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특성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나약한 내 안에서 드는 이 생각들 때문에 내가 좀 서운하고 섭섭함이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요, 그 안에서부터 생겨난 사람들이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비뚤어지고 또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직선으로 구원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려고 하고 비틀면서 결국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말씀에 오히려 힘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덧붙이고 싶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정상적인 적용을 하면서 내부에서 양떼들을 흔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30절 시작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 메시지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의, 물론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이 유일한 길에 어긋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또 굉장히 전하기도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그러진 말일까? 무엇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려고 만드는 말들일까? 정답은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몇몇 가까운 예를 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지상교회에 참 많은 이런 어그러진 일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모든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던 사건들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큰 어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상당한 돈을 요구하면서 개척을 요구했던 그 모습은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참 기운이 빠지는 일이 이미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의 지상교회의 이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다루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이단에 대한 것, 그래서 어그러진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도 영지주의의 어떤 이론을 따르기 시작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스스로 거부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나도 어느새 어떤 물질 만능주의를 더 말씀보다 사모하기 시작을 하고,
또 머리로는 또 교육받은 대로 나의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내 행위가 그 누군가 봤을 때의 내 어떤 교회 내에서의 많은 행위들이 더 큰 수고로 돋보여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좀 행위주의적으로 또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열매가 그 나무를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24절의 말씀이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전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또 눈물로 그리고 사랑으로 흘려보내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뭔가 좀 비슷하게 세워서 가르치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더 큰 나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이것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의 몇몇 구성원들을 30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라면 우리의 말들 역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마지막 바울이 전하는 세 번째 상속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또 교회인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하늘의 기업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 근거로 3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나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유일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은혜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상속의 핵심 메시지, 은혜의 말씀, 그러면서 이전의 두 가지의 상속을 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지막 상속,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또 외부와 내부로부터 오는 적을 구별하여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장차 주의 자녀들이 누릴 복에서 제외당함 없이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든든하게 그 말씀이 반석이 되어 기초가 되어 세워질 것이며, 또 그 견고한 성이 내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세워진 자들로부터 삼가 주의하고 양떼를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상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이 들으시는 내내 은혜가 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오직 말씀이구나, 역시 말씀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그래, 또 결국 말씀이구나, 그치, 또 말씀이지, 항상 말씀이었어,
라는 마음도 조금은 드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너무 익숙하다 보니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 또 지금 내게 꼭 전하셔야 하는 그 이야기, 이것으로 좀 바꿔서 사용하고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해해 보자, 이렇게 좀 권면 드렸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는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들은 상속을 준비하셔야 할 때가 조금 더 가깝게 남으신 분들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그 상속의 대상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또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을 준비하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무엇을 나는 가장 1순위로 상속을 할 것인가? 사전적 의미처럼 가장 상속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떠오르는 것이 재산적인 부분이겠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되든지 아니면 그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좀 장치나 시스템이든지 이런 것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도 아직 상속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또 받아보지 못했지만 돈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 그 삶을 정말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내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라, 그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하라, 이렇게 명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알기는 알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 상속된 재산들이, 돈이 자녀들의 인생을 어그러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뉴스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양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그러면 돈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서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평생으로 걸어온 이 길인데, 나는 무에서부터 시작한 이 길인데,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처음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걸어가서 내 걸음의 끝이 되는 그곳이 내 자녀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뱉어내는 말, 그것은 당연히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 내 인생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은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내가 받은 보상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들,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비춰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많은 그 에너지와 가장 많은 노력과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자랑이 머문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들을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교회된 우리가,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의 자랑,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까지, 내 자녀에게까지 자랑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에 하나님이 주목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온 관심과 또 그 구원의 결과가
정말 우리가 거저 얻은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것을 그렇게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실까?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33절이 등장을 했는데요. 33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이 교회에게 상속하고 있는데 하필 왜 이 순간에 갑자기 은이니 뭐 금이니 의복이니 이런 것을 나는 탐하지 않았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왜 꼭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됐을까? 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또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은 꼭 전해야 됐을까? 바로 이런 이유 아니었을까? 상속 이야기를 보다 보니 그래, 이 이유 하나 외에는 없겠구나. 똑같은 것이겠죠. 예수님이 꼭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후대들에게 왜 꼭 그 골고다의 길, 무겁기만 하고 외로웠던 그 길을 우리에게 남기셔야 했을까?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바울은요, 평생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교회를 어그러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길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삶이 180도 변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교회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줄 수 있는 이것을 상속하는 이 순간,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마지막 순간에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바로 상속할 그것만이 교회가 되고 말씀 그대로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빛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은이니 금이니 의복을 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본분은 먼저 삼가고 살피고 보호하는 일이다. 그리고 온 교회에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구부러지게 할 수 있는 그 일들로부터 구별하라. 그래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구부러지게 말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더 곧고 내가 가는 길이 더 얼마나 더 옳았는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전하는 것이 더 바르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내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라 하고 전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너무 적절한 예인 거예요.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그것을 너에게 전한 적도 없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심의 주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성교회가 다음 개성교회에게 남겨야 할 상속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개성교회가 내일의 개성교회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 32절에 보시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정답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정영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 이렇게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 다음의 교회, 내일의 개성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말씀, 부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상속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교회에게 그러면 상속해 줘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상속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절에 세상의 물질을 우선시하지 않았고, 34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셨기에 또 나도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 또한 나의 생계를 위해 열심으로 동참한 것, 또 35절을 보면 그럼에도 내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셔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으니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니 이것이 기쁨이었다 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참 감히 버거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두의 26절과 27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5절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또 뭐 나와 가족과 같이 가까운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바울에게도 참 불편한 대상일 수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얼마나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서울에 살았고, 또 계속해서 이제는 10몇 년이 지나는 시간을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신대원을 가보니까, 용인에 있는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보니까 정말 전국 각지의 전도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경상도에서 나고 자란 전도사님,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전도사님, 충청도에서 나고 자란 전도사님,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전도사님, 사실 백령도 출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국 각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3년 동안 공생을 해보니까 와, 어렸던 저에게 정말 각 지역마다 사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생활의 습관이 다를 수 있구나를 사실은 30대 중반에 처음 느꼈습니다. 저희 방 룸메이트 중에 두 분이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3학년을 졸업하는 제가 사투리를 씁니다. 아니야, 맞나? 이제 부산 출신 전도사님이 제발 형 하지마, 뭐 거의 똑같은데 막 하나도 안 똑같답니다.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전도사님과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희한하게 뭔가 억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다는 것,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생해야 되는 그 좁은 기숙사에서 문화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닌데 타 지역에서 온 그 전도사님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분들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저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말을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내가 형인데 건방진 거 아니야? 전라도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합니다. 형이 이랬기 때문에 이랬고 저랬기 때문에 저랬고, 그 막 상처를 받았는데 또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린 앞에서 얘기하잖아. 쟤네들은 뒤에서 얘기해. 앞에서 얘기하나 뒤에서 얘기하나.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평생의 유대의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이방인에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평생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얼마나 할 수 있는 대로 전했냐면, 그래서 이 말씀이 버거운 겁니다. 오늘도 그들이 만일 듣고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더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받지 않아서 심판의 대상이 돼도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우리 개성교회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버거운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상속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 중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이 끝나고 정영기 목사님도 이제 갱년기라 그래요,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저를 토닥이는데요. 갱년기라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지만 조금만 더 부정하고 버텨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좀 벅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떳떳한가, 거기에서 오는 좀 부끄러움에 벅찬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또 오히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우리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순간에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할머니가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이생의 자랑들, 그 말들이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어그러지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아름다운 개성교회인 내일의 개성교회가 은혜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일부분은 좀 눈을 또 귀를 다 열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중에, 그것도 세상에서 보란듯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세워지는 것들로 상속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넌 괜찮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러 가면 되지, 일단은 이거 먼저 해, 공부가 우선이야, 이것이 우선이야, 나중에 교회 오면 되지. 엄마 아빠를 보니 교회에서의 봉사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교회의 많은 시간들과 충성만을 보고 자라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구나.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랑들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그 이야기들로 넘쳐나다 보니, 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고 잘못 상속받을까 봐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만약도 아니죠,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26절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도 깨끗하다 말할 수 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 부끄럽고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저와 우리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상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줄 수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기쁨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전하는 교회가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지금도 훌륭하게 충분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